세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런 말들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 쓰는 말입니다. 세계에 참 환경 문제들이 많죠. 겉으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곳곳에 정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걸쳐서 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망가지고 있는 우리 자연 문제들을 보면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 뭔가 결단하셔서 자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잘 표현한 말이 세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런 뜻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밀림이 없어지면서 사막화되는 것, 바다에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섬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오염 문제,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된 여러 동물들과 식물들, 그들의 멸종 문제, 또 매년 새로 기록을 쓰는 가장 더운 날, 가장 높은 온도, 최대 강수량,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환경 문제를 봅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들을 보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을 잘 구분해서 버리는 것, 설거지를 하고 이빨을 닦고 샤워를 할 때 물을 좀 아껴 쓰는 것,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 등이 바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hink heavenly, act locally.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슴과 머리에 하나님을 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천국 복음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랑, 화평, 기쁨, 소망, 구원, 용서와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는 사랑과 화평, 기쁨과 소망, 구원과 용서를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지구 반대편 저기 어디 먼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라는 아주 큰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가 여기서 일주일 내내 보내고 여기서 맨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울타리 밖으로 또 나아가야 하죠. 물론 우리는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와 기쁨의 경험들을 나누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하면, 이건 가정법이죠. 뭐뭐하면, 주로 그렇지 않을 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정법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누가 받죠? 골로새에 있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겪고 있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데 가정법을 사용하면 정말 가정법이지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가정법입니다. 즉 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정법이죠. 즉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강조해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쓴 게 아니라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음식, 공기, 환경,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물질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땅에 있는 것은 음식, 공기, 물, 환경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대비되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바로 죄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8절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즉 이것들 모두를 다 합쳐서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나뉘어진 배경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어디 출신의 어떤 배경을 가진 어느 가문의 피가 흐르지만, 즉 저는 온양 정씨예요. 저는 인천에서 자랐고요. 미국은 1999년에 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랑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니까, 거듭났으니까, 그 다 씻김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이제 더러운 생각이나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안 하죠. 우리는 모두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다 자유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더러운 음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웃의 멋진 자동차나 커다란 집이나 큰 TV나 신상 전화기나 빠른 컴퓨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얼굴이 간지럽습니다. 그 모든 것에 다 아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우리는 이런 땅에 있는 것들에 관해 어느 정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하나 다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 일어서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문제에 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이 비유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 어떤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비유는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대박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어요. 그가 투자한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자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드디어 꿈꾸던 성공을 이루었다. 이제 잘 나눠서 우량주에 조금씩 넣고 채권에 여기다 조금 넣고 여기저기 좀 안전하게 나눠서 투자를 해야지. 그럼 이제부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도 일하지 않고 나는 돈을 긁어모을 수 있겠다. 야, 이제는 빨리 젊은 나이에 은퇴나 하고 저 카리비안 해안에 있는 아주 멋진 섬을 하나 사서 거기다 호화롭게 남은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나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뿌듯하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내가 땅에서 쌓은 재물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좀 다릅니다. 주식 투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숙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했지만 요점은 같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같은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했죠. 아마 그가 쌓아놓은 재물로는 몇 대를 그냥 잘 먹고도 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계속 돈이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를 이루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부자가 하늘 것을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과 평화와 이웃을 생각하며 이 사람이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필요만 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보지 않고 좀 주변을 둘러봐서 그 이웃들의 필요도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도우려고 애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하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이 부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였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자신에게 허락된 물질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만 움켜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걸 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빨리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넘치도록 받은 그 복을 끼치도록, 나누도록 사용했을 것입니다. 굶주린 이웃들을 불러서 먹였을 것 같아요. 가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장학금을 주고 후원금을 만들고 아마 그런 일들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도울 수 있을까, 선하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누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아주 전혀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에서도 이 부자가 겪는 마지막 날은 똑같은 시간에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켜켜이 쌓아놓고 움켜쥐고 쟁여놓은 재물들을 남겨놓는 대신에 이 세상을 바꾸는 업적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재산 많이 남겨봐야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자녀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돈 많았어. 근데 그래도 소용없구나. 빨리 갔구나. 이런 좀 빈정대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썼다면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어. 아마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영혼이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영혼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죠. 그가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영원을 누리는 투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건 훈련을 많이 해서 자격증 받듯이 얻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서 남달리 어떤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역시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던 죄인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늘 죄책감 속에 살았죠. 연약했죠. 맨날 모자르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것을 향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죠.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이 다 어그러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늘 찬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매 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을 위에 고정해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누워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변화된 새로운 자화상으로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돼야 한다. 사단이 막 꼬드겼죠.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먹었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었어요.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도 찾아갔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단숨에 얻을 수 있어. 십자가 가지 않아도 돼.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 나한테 절만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넘어갔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와서 꼬드깁니다. 이젠 막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 네가 그 모습을 하고 살면 하나님 자녀 맞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보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해요. 네가 그 꼬라지로 살면서 하나님 자녀가 맞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참 모습을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실패자라는 어그러진 자화상으로 왜곡해서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죠.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바라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같죠. 근데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묵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늘로 향해 가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지만 일상에서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달의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작은 것이죠. 빵 그리고 포도주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찬식은 빵으로 포도주스로 하죠. 여러분 집에 테이블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치도 있고 밥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작은 음식들이 여기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스 둘 다 특별할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합니다.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아주 비싼 백화점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금으로 도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막 여기저기 박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로세리 가면 아주 흔한 것입니다. 세일을 잘 만나면 여기 있는 것들 5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빵과 포도주스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부릅니다. 깨어져서 부서지고
쏟아져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이 땅의 것들에서 들어서 하늘을 향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게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로 영원을 바라보며 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와서 성찬을 받으실 때 이 제단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당신 생명 전부를 주셨음을 묵상하십시오. 남는 것 준 게 아니라 전부를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넘어져도 한없는 용서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